오늘 본문의 내용은 베델, 사마리아에 있는 어떤 한 사람의 질문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사람이 유대인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유대의 전통이 아니면 이럴 수 없는 거예요. 특히 베델이라는 지역은 사마리아거든요. 베델은 예루살렘에서 동북쪽으로 조금 떨어져 있는 그 지역인데 전형적인 사마리아 지역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마리아 지역에 어떤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레셀과 레겜멜렉과 그의 부하들을 보냈다. 이 정도면 그냥 제 추측으로는 이 지금 베델 지역을 다스리는 수장이 아닌가. 그러고 보면 이 베델 지역에도 신앙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이까. 이 얘기는 금식하면 되겠습니까? 여전히 우리가 해야 되나요? 이런 부분들. 그러고 보면 여기 베델에 있던 이 사람은 하나님의 회복을 기다렸던 사람 같아요. 결국 율법도 알았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그가 질문했어요. 울며 근신, 금식합니까? 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베델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지금 다시 이 땅에 와서 정착하는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5절을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아멘. 보세요. 70년 동안이라는 얘기는 그들이 포로로 끌려갔어도 거기서도 여전히 뭐 한 거죠? 금식을 했다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70년 동안 금식을 멈추지 않다. 특히 이 금식은 개인적인 금식이 아니에요. 공동체적인 금식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것을 선포하면서 계속 70년을 왔다는 얘기는 어쨌든 그들이 믿음 안에 살려고 발버둥 쳤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놀라운 말이 있어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렇게 했는데 그 금식이 대체 나를 위해 한 게 맞냐라고 두 번 거듭해서 말씀하세요. 결국 뭐는 책망이죠. 70년 동안을 그렇게 5월과 7월의 금식을 지키면서 민족적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마음에는 안 들었던 모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더라도 금식을 하더라도 하나님 마음에 감동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면 대체 누구를 위해서 금식했냐? 여러분, 우리가 금식에 대한 또 기도에 대한 사역에 대한 모든 생각들을 오늘 좀 바꿔야 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계속적으로 기도하는 게 우리를 위해서예요. 금식도 우리를 위해서요. 사역도 우리를 위해서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생각을 전환시켜 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위해 한 게 맞냐? 그동안 여러분 우리 금식이 우리의 어떤 생각, 우리의 소원, 또 우리의 어떤 그 목소리를 하나님께 들리게 하려는 거잖아요. 맞죠? 네, 그 내용이 특별히 여러분 이사야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너의 목소리를 나에게 들리게 하려고 하는 것이 정말 맞냐라고 하는 이 말씀들을 우리가 좀 되새기면서,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하냐면 그래, 네 목소리를 나에게 들리려고 하는 것이 너를 위한 것이냐?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되게 재밌게 말씀하시는 게 6절도 읽겠습니다. 6절 시작. 너희가 먹고 마실 때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먹는 것도 말씀하시고 금식도 금식도 너를 위해서 한 거고 먹고 마시는 거 너를 위해서 한 거잖아. 그럼 이것을 반대로 생각해 보면 금식도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거고 먹고 마시는 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어디서 번뜩 떠오르는 신약의 말씀 없습니까? 고린도전서에 보면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는데, 자, 여러분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으로 가겠습니다. 로마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제 성경으로는 275면에 있네요. 275면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1절 다 찾아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사실 우리의 기본적인 신앙은 사실 다 자신을 위한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 안 합니까?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여기 온 거 아닙니까? 긴가민가 지금 헷갈리고 있죠? 맞아요. 그게 맞아요. 기본적인 까는 그건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식을 바꾸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네가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고 네가 죽고자 하면 살 거야. 자, 근데 이걸 조금 더 풀면 내가 너를 위해서 죽고자 하면
죽어. 그죠? 내가 너를 위해서 살고자 해도 죽어. 근데 반면 뭐라 하냐면 내가 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죽고자 하면 살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려고 하면 또 살아. 자,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를 봐야 돼요. 다시 오늘 본문으로 가는데 스가랴 7장입니다. 7절을 읽겠습니다. 7절. 스가랴 7장 7절 같이 시작.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에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원에 사람이 거주할 때 여호와가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으냐 하시니라. 백성들이 지금 선지자들이 하신 말씀을 지금 잊어버린 거예요. 70년 동안 그렇게 금식하며 정말 하나님을 설득하고, 어쨌든 여러분 그들의 금식이 효과는 없었다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기도 들으셨잖아요. 그리고 해방이 찾아왔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점검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많이 기도했습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이 중보 사역도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저는 이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저도 살펴봤어요.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우리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건가? 우리를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건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가를 점검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좀 바꿉시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분이 우리를 값을 주고 사셨잖아요. 그냥 값이 아니라 생명의 값. 우리는 그분 거예요. 그래서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잘 기억하세요.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 진짜 예수를 영접한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안 살아요. 물론 나중에 그 삶 자체가 자기를 위한 삶이 되지만 의식과 모든 것들이 내가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내가 이분께 충성하리라. 버러지 같은 자, 그렇게 말하잖아요. 지렁이 같은 자, 완전히 소망이 없는 자, 축복에서 끊어진 자, 가망이 없는 나를 건드셔서 구원해 놓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자를 선택했으니 나는 이것을 선택하기 전 예수님 그분께 내 인생을 드리리라. 그럼 오늘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정말로 그런 결단을 했는가? 구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을 받았냐 문제가 아니라 구원 받았다면 내 삶이 지금 그런 결정을 좀 하고 사느냐를 말하는 거예요. 스가랴는 이미 70년 이전에 평온할 때에, 망하기 전에 왕정시대에 얼마나 그들이 여러분 태평성들을 누렸습니까? 그때 선지자들이 얘기했거든요. 너희들이 이것을 정말 누리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너희들이 하는 이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런데 잊어버린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셨습니다.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이제 세상의 유익과 너 인생 말고 나의 나라를 건설하는 데 너가 살아.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가장 큰 기업체에 취업을 했는데 그 기업체에 우리가 충성하지 않고 다른 걸 하고 있다면 배신이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시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고 믿는다면 우리는 그분을 따라가야 돼요. 그분을 위해서 우리 인생을 바쳐야 돼요. 이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왜 종교화가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잘 먹고 잘 살면 종교화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찜찜한 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주의를 좀 성수하고 있다면 종교가 된 거예요. 남의 눈치 보면서 사역하고 남을 의식하면서 뭐 하고 있다면 우린 종교가 된 거예요. 정말로 참신앙, 찐신앙은 그런 거 생각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직 하나님의 나라. 근데 여러분 이거 의식전환을 해야 돼. 진짜로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내가 공부하는 목적, 내가 일하는 목적도, 물론 일하는 목적이 열심히 벌어서 가족 먹여 살리는 거지만 여러분 의식을 바꿉시다. 잘 보세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그 모든 거 누가 해결해 주세요? 의식을 바꿔야 돼. 내가 열심히 일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뭐 어떻게 하세요? 그 일하는 걸 통해서 내 가족 먹여 살리세요. 내가 열심히 기도하는 것 내 문제 해결인 것 같지만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면 하나님은 그 문제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수많이 기도합니다. 중보합니다. 그 중보를 우리 교회와 이 땅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의식을 바꾼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들으시고 이 땅을 고치시는 겁니다. 의식의 전환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스가랴서 전체가 내용이 뭐죠? 기도의 집을 세워가는 거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이 기도의 집으로서의 기능을 잘 감당할 것인가를 이야기를 갑자기 쑥 뭐가 나오냐면 금식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기도일까요? 여러분 금식 기도는 보통 기도가 아니잖아요.
저도 금식에 맞으면 금식이 쉽지 않습니다. 저같이 먹성이 좋은 사람은 더 그렇습니다. 이게 쉽지 않은 건데, 이거를 여러분, 이들이 연례 행사로 늘 5월과 7월에 그들의 마음을 슬프게 하고 모든 행동을, 그때 여러분 5월과 7월에 이들이 금식할 때는요, 복장도 달라져요. 씻지도 않아요. 오로지 우리가 우리의 기도를 들어서 하나님의 듣게끔 하려고 하는 그 의식이 있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니었어. 야, 니네가 아무리 그렇게 행동했어도 나는 도저히 안 기쁘다. 야,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정말 하나님이 기쁘신 건지.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나서도 내가 오늘 기쁘면 막 예배가 드려졌어.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셨을까 과연?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 자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아니니까 자 고쳐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귀에 주의 이 복음이 들려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안 들리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더 막 귀가 막힐 거예요. 왜? 안 듣고 싶거든요. 그게 여러분 의지뿐만 아니라 지금 사단도 그렇게 여러분들 방해하는 거예요. 자, 귀를 쫑긋 세우고 마음을 열고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고린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가라. 자, 결국 나를 위해 살면 점점 죽어가게 되고요, 하나님을 위해 살면 영광이 들어가게 되는 것. 오늘 제목을 한번 읽어봅시다. 제목 시작. 금식이 독이 될 수 있다. 금식이 독이 될 수 있어요. 예. 실제로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금식 잘못하면요, 몸에 오히려 더 독이 돼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런 게 아니에요. 잘못된 금식, 잘못된 사역, 잘못된 우리 헌신이 오히려 망가뜨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14절 읽겠습니다. 14절. 어떻게 되는 법? 14절 시작.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날에 흩었느니라. 그 후에 이 땅이 황폐하여 오고 가는 사람이 없었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보세요. 황폐해서 누가 황폐해? 하나님이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누구예요? 조상들이, 너희들이. 지금 너희들이 1년에 2차례 금식한다고 그거 자랑하지 마. 그거 다 너희를 위한 거 아니었니? 예수님도 그 부분에서 경고하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으로 가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금식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이런 방법론에 대한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6장으로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6절부터 18절. 신약성경 8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8면 마태복음 6장 16절부터 18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유대인의 풍습 가운데 금식은 뭐 하는 거예요? 슬픈 기색을 내고 얼굴을 흉하게 하는 거. 머리도 안 감고 치장도 안 하고 나 금식해를 드러내는 거.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럴 수밖에 없죠.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하냐면 그거 고쳐야 돼. 바꿔야 돼. 아니, 수백 년, 예수님 나타난 수백 년 전에 이미 스가랴를 통해서도 뭐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는 왜 너희를 위해서 하냐? 너 금식하는 거 드러내기 위해서 지금 하는 거야? 그래서 나를 위한 게 맞냐? 이거 너희를 위한 것 아니냐라고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합시다. 금식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금식은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하는 것이다. 여러분 금식에 얘기하고 마태복음 6장에 끝에 뭐라 그랬어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금식을 하든 기도를 하든 무엇을 하든 그의 나라 그의 의를 위해서 하라. 마태복음 6장도 오늘 본문과 비교해보면 확 열리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동안은 내 목적을 위해서, 그렇죠, 우리가 금식할 때는 기도할 내용이 있는 거잖아요. 목숨을 걸 만한 일이 있으니까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지금까지 그렇게 알았다면 우리는 이제 좀 생각을 바꿉시다. 아멘. 왜 그 기도가 응답돼야 되냐면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가 이대로 무너지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져요.
그래서 금식하는 거, 금식하면 하나님 이 사건, 내 삶에 일어난 이 엄청난 사건이 해결 안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집니다. 내가 그래 금식하며 기도하오니 들으십시오라고가 돼야 되는 거야.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싹 빠져버려요. 하나님이 높임을 받든 상관없어요. 그냥 내 문제만 해결되면 돼. 이런 태도에서 바꾸라는 거예요. 바꿉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면 돼요. 내가 금식을 할지라도 이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영광이 드러날지를 생각해 봅시다.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임할지를 생각해 봅시다. 근데 여러분 우리 문제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해결됩니다. 이 얘기 뭐냐면 내가 내 힘으로 하면 내 영광이에요. 아십니까? 그런데 이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힘이 임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그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나는 내 힘으로 최선을 다할 거지만, 여러분 우리가 기도 캠페인 할 때 계속적으로 강조되는 게 뭐예요? 가만히 있지 말아라. 네가 네 힘으로 다할 정도로 100% 최선을 다하라. 그러면서 반면에 뭐예요? 이 모든 것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기도해라. 아멘. 맞습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것을 그냥 기억을 하는데 그분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고 그분이 영광을 받으시는 부분을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오늘 스가랴는 그것을 온 백성에게 이야기합니다. 제사장들아, 온 땅의 백성들아, 너희들은 들어라. 평온할 때에, 너희들이 안정을 누릴 때에 선지자를 통해서 말한 게 무엇이냐?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나라. 이미 출애굽 때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지정했어요. 나는 너희를 높여서 내 이름을 낼 거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선택된 나라잖아요. 오늘날 우리가 부름을 받고 완전한 멸망 가운데서 건짐을 받아서 영생으로 들어가도 부름받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할 때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뭐라고요? 높임을 받으십시오. 거룩히 영광을 받으십시오. 영광을 받으십시오. 우리의 기도, 우리의 사역, 우리의 모든 것들이 여러분 의식 전환 가운데 이루어져야 돼요. 사실 우리가 조금 뭐하면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건 우리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요. 그는 이미 자기의 상을 받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너희는 은밀한 곳에 계시는 하나님께 그분께만 보여라. 사람들에게 보일 필요 없다. 왜 그래요? 여러분 사람이 응답해 주나요? 내가 금식한 걸 드러나면 그 사람이 해결해 주나요? 아니에요. 내가 일하는 걸 티내면 그것을 본 사람이 해결해 주나요? 그 사람이 상급을 주나요? 여러분 잘 기억해 보셔야 돼요. 오늘날 우리의 의식 전환이 필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두 가지 의식이 있어요. 첫째는 어떤 의식이냐면 내가 사람에게 잘 보여서 나를 인정받아야지 하는 의식. 근데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그 상 다 받았다 야 너. 나한테는 받을 생각하지 말라 이 말씀이에요. 두 번째 의식은 뭐냐면 내가 이런 걸 어떻게 겨우 하는 의식. 두 가지 의식 전환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나의 어떤 것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드러내거나 나의 상황이 아니어서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부르심 안에서 내가 무엇인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아멘. 나의 나됨으로는 사역이나 기도나 이 모든 것 하기가 좀 껄끄러울 수 있어요. 그런 의식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쭈삣쭈삣 대면대면해요. 어떤 사람은 자기 막 드러낼 수 있어요. 유형이 달라요. MBTI라면 E 유형이 있고 I 유형이 있고 P 유형이 있고 J 유형이 있잖아요. 그죠? I, J가 합쳐지면 참 답답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이 P는 감당이 힘들어. 사람들마다 이 기질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근데 그 의식도 그런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이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위한 것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기질을 창조하시고 나의 기질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때? 나 이 정도면 하나님 주신 기질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잖아요. 우리가 우리를 바꾸는 것이 과연 하나님 때문에 바꾸는 거예요? 나 때문에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여성 여러분 특히 화장을 나를 위해서 하지 마세요. 뭔 소리요? 화장대 앞에 거울에 앉으시면 하나님이 뭘 좋아하실까? 뭘 터치해야? 여러분 이거 정말로 굉장히 중요한 의식이에요. 나를 위해 꾸미지 말고
다른 사람이 나를 보는 것 때문에 꾸미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 꾸미십시오. 그런 출발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나를 위해 먹지 말고 네가 이걸 먹어야 일어나, 그게 아니라 네가 이걸 먹고 일어나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어.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이 변질된 게 뭔지 아세요? 복음을 활용하고 자기가 잘 먹고 잘 사는 거야. 기도해서 하나님을 이용해갖고 복 받는 게 되면 종교화라니까요. 여러분, 이거 회개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식과 목적을 바꿔야 돼요. 오늘 시간을 통해 너희가 그렇게 금식 많이 한 거 자랑스럽지. 베델 사람도 자랑하고 싶었던 거예요. 적어도 그 땅에 버림받은 땅이잖아요. 사마리아는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상종도 안 하는 땅인데 그 베델 사람이 그래도 내가 금식해 왔어, 좀 인정해줘. 그래요. 이 땅에 다시 왔던 제사장들과 다른 사람을 인정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기도했냐? 누구를 위해서 금식했냐? 여러분, 지금 누구를 위해서 신앙생활합니까? 물론 우리의 저변에는 나를 위한 게 맞잖아요, 그죠? 근데 왜 나를 위해서 해야 돼요? 여러분, 이 신앙생활에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까? 이미 천국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목적 때문에 하는 거예요. 왜 기도하십니까? 하나님이 다 응답하셨잖아. 이미 안 했나요? 이미 응답 다 하셨습니다. 예수로 지금 끝났습니다. 그분이 정답입니다. 그분이 모든 것입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맞아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지만 나를 나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의식 전환이 있길 바랍니다. 이 의식 전환이 있으면 우리의 신앙이요, 목표가 달라지고요, 굉장히 신앙에 대해서 그동안 나를 위해서 살았는데, 그래서 내가 나를 책임졌는데 이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삶으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삶, 그 놀라운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금식에 대한 교훈 중에 이사야 58장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구약성경 이사야 58장으로 가겠습니다. 이사야 58장 3절부터 9절 상반절까지 읽겠습니다. 3절부터. 찾으셨죠? 1038면 이사야 58장 3절부터 다 찾아서 아이들도 찾도록 도와주세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3절부터 시작.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아멘. 거기까지 보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 있다니까요. 어찌 너희의 목소리가 나에게 들리겠느냐. 니네 목소리가 내가 안 들린다. 내가 원하는 금식이 있어. 그것은 너희가 해야 될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스가랴 7장에서 얘기했고 오늘 이사야에서 얘기하는 말씀이 뭐냐면 이미 내가 너희들에게 하나님께 목소리가 상달될 수 있는 방법을 다 알려줬어. 그거는 너를 위해서, 너만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야. 함께 사는 삶이야. 그래서 여러분, 자, 이사야에서는 뭐라고 말하거든요. 첫째, 고관들아, 억울한 자들을 도와줘라. 이 얘기 뭐예요? 뭐라 그랬어요?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고 압제당한 자로서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이거는 여러분 우리가 기본적으로 할 일이 아니에요. 힘 있는 자들이 하는 일이에요. 근데 7절에 보면 이거는 모두가 할 자리예요. 또 줄인 자에게 양식을 주며 유리한 빈민을 집에 들이고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고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않는 것. 어려움 당한 사람이 있으면 숨어버린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잠수 타는 사람 있잖아요. 안 돕고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지금 너희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너희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그렇지 못하면 돌봐. 그럼 내가 너희를 돌볼 거야 이거예요. 금식은 너희들 아무리 많이 해도 나는 안 들어. 왜? 내가 너희에게 이웃을 돌보라고 그랬잖아. 너를 위한 게 아니야. 나를 위해서 이웃을 돌봐. 왜?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누구의 작품이세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작품이 지금 망가졌어. 하나님의 작품은 어려움을 겪었어. 그래서 여러분 양과 염소 비유할 때 뭐라 그래요? 야, 너희는 진짜 살아있는 동안 나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했는지. 내가 굶주렸을 때 먹여주었고, 내가 헐벗을 때 입혀줬고, 목마를 때 물을 주었고, 옥에 갇혔더니 네가 나를 돌아봤다. 근데 뭐라 그래요? 언제 그랬습니까? 이 작은 소자에게 하나님의 그것이다. 이사야도 그렇고 마태복음도 그렇고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진짜 나에게 통하는 금식, 내가 기뻐하는 사역이 뭔지 아느냐? 너 혼자만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말씀하신 거죠. 자, 다시 오늘 본문 스가랴로 돌아오겠습니다. 스가랴로 돌아와서 9절과 10절을 9절과 10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니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아멘. 뭐예요? 지금 보세요. 인애와 긍휼이 없는 금식은 너희를 황폐하게 하는 거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으면 금식은 독이 되는 거야.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열심히 금식도 하고 열심히 기도도 합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 가잖아요. 이제 10월달 되면 또 우리가 다니엘 금식을 할 텐데 그 다니엘 금식 저는 좋던데요. 일단은 그죠? 몸도 건강해지고 그죠? 체중도 빠지고 얼굴 색도 좋아지고. 제가 회개했어요. 내가 정말로 중요한 걸 잊었군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돼요. 무엇을 하든지 무슨 사역을 하든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지금 하나님을 잊고 있다면 오늘 이 예배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의도가 없다면 우리는 지금 다 독을 먹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우리 귀에 듣기에 좋은 것을 원합니다. 우리 입에 달콤한 것을 원합니다. 근데 아시잖아요. 그것이 얼마나 독이 되는지. 수많은 질병을 유발하고요, 죽음에 이르게 하는 모든 것들이 뭐예요? 내 입에 달고 내 귀에 좋은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만약에 그렇게 예배 드리면서 나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면 자기 영혼을 줄이고 있는 지금 독을 흡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도 우리의 기도도 우리의 금식도 때로는 독이 될 수 있다니까요. 왜 우리가 안 풀립니까? 왜 우리가 여전히 고통 속에 있습니까? 왜 우리의 삶은 더 안 나아집니까? 독을 먹고 있으니까. 여러분 이 어리석은 일을 멈춥시다.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예배를 준비한 하나님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잘 준비하는 거고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설교 준비하는 거고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예배 연습하는 거예요. 나를 드러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내 인생을 정렬했으니까 나는 그분이 원하는 걸 하리라는 결단, 이것이 사람으로 하여금 잘 준비케 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으로 하여금 잘 드리게 하는 거예요. 이런 의식 전환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금식만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모든 사역과 삶 전반도 마찬가지예요. 독이 되게 할 것인가 영광이 되게 할 것인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 것은 전부 다 독이에요.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너희의 그런 것 때문에 이 땅이 황폐해지지 않았냐. 너희의 그런 것 때문에 껍질만 남은 근본 정신을 사라진 그 수많은 종교적인 행위가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너희로 망하게 한 거잖아요. 자, 11절
12절 11절 12절 7장이에요. 11절 12절 시작.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를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아멘. 듣기를 싫어해요. 등을 돌려요. 오늘날도 그래요. 저는 어쩔 수 없이 우리 공동체를 목회하는 사람으로서 우리 교인들 중에도 많아요. 귀를 닫아요. 등을 돌려요. 나하고 상관없다 생각해요. 나하고 안 맞으면 아닌 거예요. 언제까지 등을 돌리고 언제까지 귀를 닫으시렵니까? 마음을 금강석이 뭔지 아시죠? 다이아몬드처럼 단단하게 해서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과 그 영으로 옛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이 안 들리도록 자꾸 막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인생을 바쳤다 그러면 말씀이 안 들어올 수가 없어요.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까지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바꿉시다. 하나님 위해서 삽시다. 그러면 태도가 달라져야 돼요. 생각이 달라져야 돼요. 왜 오늘까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일어난 놀라운 축복과 모든 것이 안 온지 아세요? 죄송하지만 안 들어요. 뭐가 어려워서? 자, 제가 이런 도전을 한번 드릴게요. 다 불편하니까. 우리 교회 부르짖는 교회 맞습니까? 근데 왜 안 해요? 나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자기를 위한 거니까 안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기도하도록 부름받은 교회예요. 부르짖어야 돼요. 선포해야 돼요. 싸워야 돼요. 근데 그건 어른들만 하고 몇 사람만 하고 나는 아니야. 그럼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겠습니까? 자, 몇 절을 가냐면 여러분 13절 시작.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왜 기도응답이 없는지 아세요? 왜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더 강력하게 개입 안 하는지 아세요? 우리가 귀 닫고 있거든요. 여러분, 맹신하는 그런 이단과 같은 교회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함께 부르심을 받았으면 그 부르심에 나를 정렬하는 거예요. 내 의지와 나 모든 건 아니야. 내 성향은 아니더라도 부르짖어 그러면 주여 하는 것 같이 아멘하면 아멘 하는 거예요. 이게 죽는 일이에요. 내 자존심이 상한 거잖아요. 내 자존심이 그럼 자기를 위한 거잖아요. 이래놓고 하나님 응답 안 하신대. 안 하신다니까요. 주님도 기분 나빠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감정 없으신 줄 아세요? 대노하세요.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어찌 너희들의 기도가 나에게 상달돼서 내가 응답하는 기도가 되겠느냐.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또 책망하잖아요. 그러나 너희들이 바꾸면 내 영광에 동참할 거야. 내가 들을 거야. 내가 여기 있다 할 거야. 여러분, 이사야서 금방 읽었잖아요.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사야를 통해서 말했어요. 너희가 그러면 내 빛이 새벽까지 비치고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방향을 돌리고 기도하면요, 치유가 일어나요. 회복이 일어나요. 공의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영광이 따라와요. 자,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호의한다는 건 하나님의 영광이 동시에 간다니까요. 우리는 이미 영광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잖아요. 교회마다 다르다니까요. 저는 오늘 이 기점으로 해서 우리 아이롭게 교회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렇게 미지근해요? 언제까지 여러분들이 유보할 거예요? 언제까지 이 교회 시스템 안에 안 들어올 겁니까? 언제까지 여러분 스타일로 갈 것입니까? 부르짖어요. 주여 찾으세요. 아멘 하세요. 이거 왜 못해요? 자존심. 나는 이런 요인이니까. 의식하는 거, 의식. 무슨 의식이에요? 하나님 의식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면 왜 못 부르짖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면 왜 기도를 안 하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은 관심이 없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것이 고작 나 하나의 인생만을 위한 거라면 얼마나 무가치해요, 여러분. 예수님의 삶과 생명과 내 생명을 어떻게 비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그러면 영광을 좀 바꿉시다. 기도합시다. 중보합시다. 시간도 지킵시다. 기도도 좀 합시다. 따라옵시다. 중보 훈련합시다.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뜨겁게 예배합시다. 왜 못해요 이거를? 자존심. 나는 이런 유형이 아닌데.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의 삶이 황폐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말해서 그들이 그랬다 그랬어요. 주님이 그런 게 아니에요. 주님은 복 주고 싶고 주님은 기름지고 하고 싶으신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되게 질투가 많으신 분이세요. 우리가 하나님 말고 다른 걸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기 시작하면 그럼 질투하세요. 그럼 공급을 끊으세요. 그럼 황폐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 나라는 온데간데 없이 내가 열심히 하는 그 모든 것도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깊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왜 찬양을 못해요? 왜 기도를 못해요? 왜 헌신을 못해요? 내 인생을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당신의 생명을 바꾸셨어요. 죽음과 바꾸셨어요. 무엇으로 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래서 이 복음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영광으로 부름받았다. 제가 보기에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모르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구원론에 대해서 잠깐 짧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영은 예수를 믿자마자 바로 구원받아요. 완벽한 구원을 받아요. 신분의 변화가 있어요. 이전에는 저주 가운데 가달 신분이 하나님 나라에 살 수 있는 신분으로 바뀌어요. 종이었다가 하나님의 아들로 바뀝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뭘 얻어요? 영생, 영광에 들어가는 거. 바뀌었어요. 아멘. 맞습니까? 근데 이걸 잘 모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문제가 뭐냐면 혼의 구원이에요. 이 영광에 들어갈 때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니까 계속적으로 땅의 저주받은 인생으로 사는 이게 혼의 영역이거든요. 여러분의 구원 변함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천국으로 이끄실 것입니다. 근데 그 이끄시는 삶을 위해서 살아갈 때 여러분의 삶을 변화하기를 원하시는 이걸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이전에 세상의 생각과 모든 것 내 중심으로 살았다면 이제 바꿔서 돌이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게 회개예요. 이게 진정한 복음이에요.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하잖아요. 크리스찬도 지옥에 갈 수 있다고. 명목상 크리스찬. 여러분이 묻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계십니까?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이셨습니까? 근데 받아들일 때 세 가지 영역이잖아요. 첫째,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 맞습니까? 그분이 구원자라는 거.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는 거. 자, 요 세 번째가 문제인 거예요, 항상. 요 세 번째를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도 맞고요, 구원자도 맞는데 그냥 주인은 내가 돼서 살게요. 예수님은 옆에서 그냥 옵저버, 그냥 동참만 하세요. 그냥 나는 내 인생 갈 테니까. My way, no touch. 안 돼요, 여러분. 그분이 주인이 되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분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는 걸 행해야 됩니다. 그분이 원하시는 걸 하는 겁니다. 이게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다시 말할게,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내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스가를 통해서 말씀하는 건 너의 금식이 진짜 뭘 구하는 것이냐? 나의 나라, 희생한 내 아들을 위한 것이냐? 너만을 위한 것이냐? 특히 여러분 중보로의 부르심을 이뤄간 우리 교회의 태도와 목적을 다시 한번 점검하셔야 돼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저의 태도에도 문제가 있겠죠. 여러 가지. 저도 이제 깨닫게 됐어요. 야, 이게 내가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이 많구나.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 부르심으로 오십시오. 여러분을 막 노가다 시켜 앵벌이 시켜갖고 그분의 나라는 풍성케 할 분이 아니세요. 저는 엄청난 이 유업이 있고 엄청난 말 그대로 보상에 있는 이 일에 왜 아직도 우리가 못 누리는가 진짜 많이 기도하거든요. 깨달았어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 위해서만 했구나. 이 나라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금식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 다 잊어버렸어요. 그냥 하나님께 간구해서 하나님 막 두드려갖고 막 괴롭게 해갖고 막 응답만 받아내려는, 마치 버릇 없는, 세상 많은 버르장머리 없는 애처럼 우리가 그렇게 했다면 우린 돌이켜 이제 그분의 부르심을 향하여서 예, 나의 삶을 드리겠습니다 결단해야 될 것입니다. 해야 됩니다. 이거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다시 말할게요. 왜 아직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 자랑하여 독이 됨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는 것. 다시 말해 의식과 눈치를 이제 그만 보세요. 자기 자신에 대한 의식도 버리세요. 남에 대한 의식도 버리세요. 때로는 그러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난다면 나는 망가져도 상관없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닐걸요. 주님, 나는 망가지기 싫으니까 나는 잘 보존해 주셔서 고상하게 가게 해주시고 공급과 복만 끊지 마세요. 세상에도 이런 사람 많지 않습니까? 자기 할 일과 부모의, 그렇죠? 영광을 위해서는 관심이 없고 부모의 그늘만 잇고자 하는 자들, 이를 폐역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를 보십시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인가?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스가랴 7장. 이렇게 시작합니다.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며 우리가 금식하리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다섯째 일과 일곱째 날에 70년 동안 한 거 나도 안다. 그래, 안다. 근데 그것이 누구를 위함이냐? 여러분이 여기 앉아 있는 걸 맞습니다. 여러분 여기 앉아 있는 이유는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한 거예요. 아리엘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중보 기도로 부름받은 교회예요. 이거 중보 기도 하기 위한 교회로 제가 디자인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제게 말씀한 기도하는 교회를 좀 세워라. 저의 부르심이 그런지 모르고 왔다가 하나님의 호된, 그죠? 책망 가운데 교회를 세우면서 기도하는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네가 기도해 줄래? 가끔 그런 거예요. 야, 그래도 니네 교회가 정하냐면 이 도시 안에 너희 교회 같은 교회 하나 있는 거 내가 자랑스러워. 비록 그러면 솔로몬 여인 아가서 있는 거잖아요. 그 술람미 여인 볼품없고 왜소하지만 솔로몬은 사랑하였더라. 왜 그런 거예요? 그 술람미 여인의 인생의 목적이 뭐였어요? 그 사랑하는 신랑, 자기 인생을 그 신랑에 바치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 오늘 우리 교회를, 오늘 여기 있는 성도들을 주님이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 때로 여러 가지 생각 보면 참 우리 교회 같은 참 보잘것없고 누구도 인정해 주지 않는, 그 얘기 뭐냐면 사람들이 보기에 볼품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열심히 하고 있지만 사람들 보기에는 그 중보기도 누구나 다 하는 거지. 그 몇 명 안 되는 사람 가지고 10몇 년을 지금 하고 있다는, 여러분 이럴 수 있지만 저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요, 아름답게 보십니다. 근데 그래서 우리가 자세를 바꿔야 돼요. 주님이 그렇게 원하세요? 주님이 나를 그렇게 보세요? 그래요. 그럼 나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끝까지,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 놓치지 않게 끝까지 그 성중에서 사람들의 매도 맞고 조롱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여도 끝까지 찾았던 것처럼 우리 갑시다. 끝까지. 그럼 자존심 내려놔야 돼요. 눈치 내려놔야 돼요. 주님이 원하시면 부르짖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 몇 절로 가냐면, 여러분 다시 몇 절로 가냐면요, 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여러분 이것이 바뀌어야 됩니다. 너희가 한 것이 나를 위한 것이었구나. 나를 위한 것이었구나. 아멘. 그러면 정말로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모든 걸 바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기도하는 죽을 일이에요? 주여 부르면 죽습니까? 주여 기도하면 누가 뒤통수 칩니까? 주여 기도하면 너무 부끄러워서 도망쳐야 될 상황인가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일을 만나면 환호를 치죠.
가끔씩 보면 원래 저 사람 저랬나 할 정도가 나온 때가 있어요. 자기가 좋아하고 기뻐하는 일이 일어나면. 로또 맞았어 봐. 조용히 있어.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하고 마치려고 그래요. 너무 여러분들이 경직돼 있어서. 어떤 부인이 그러더라고요. 남편에 대해서 물으니까 남편이 뭐라고 하니까 로또예요 그러는 거예요. 로또요? 안 맞아. 계속 안 맞아. 로또 맞을 확률은요 거의 없어요 여러분. 가끔 사람들이. 근데 로또 맞았어. 가만히 있어요 여러분들이요. 100만 원 맞아도 난리 날걸요. 1000만 원이면요, 그렇죠? 10억이면 죽을 수도 있어. 아니하면서 세상에 그 돈에도 환호하는데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영광을 주실 그분 앞에 환호를 못한다고요? 찬양할 때 박수가 안 나온다고요? 기도할 때 소리가 안 나온다고요? 주님을 지금 몰라서 그런 거예요. 자, 따라서 로또보다 더 엄청난 분. 예전에 어떤 분이 그러다 월드컵보다 더 좋은 게 이별하고. 우리 여러분 2002년도에 월드컵에 막 크잖아, 그죠? 우리도 2002년도는 여기 교회 개척한 거네? 맞나요? 아니구나. 예전에 그냥 교회에다가 큰 스크린에 막 축구도 보여주고. 여러분 월드컵보다 여러분들 좋아하는 어떤 것보다도 더 멋지고 아름답고 관심 있는 것을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로또를 맞는 것보다 더 좋은 게 하나님 만나는 것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의식을 바꿔야 돼요. 무슨 사역을 하든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에 얼마만큼 강하게 자리 잡느냐만큼 여러분의 열심히 달라질 거라 봐요. 근데 이제 의식적으로 해보세요. 의식적으로 해보세요. 왜? 그분이 날 구원하셨잖아요. 다시 점검하겠습니다. 구원 받았다면 그분을 위해서 여러분의 삶을 재정렬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행동을 하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영광이 호위하더라. 아멘. 예, 우리는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영광을 향해 갈 때에 영광의 반대편 도구로 가지 말고 금과 같은 멋진 신앙으로 가기를, 그런 부르심을 따라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하고 축복합니다.